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늦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지난 또 시간 동안 또 먼 길 잘 다녀왔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받은 은혜들 함께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바울이라는 그 이름으로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기까지는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그냥 바울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사울은 예수님을 엄청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당시에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누가 가서 사랑을 나누고 누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며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옆에 가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누가 그런 사람 옆에 가서 함께 동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로서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일꾼들이라면 오늘은 악당이었고 핍박자였고 적대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과정 가운데 거저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섬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입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멘토 같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존재를 알려주신 거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아나니아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세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가서 만나서 안수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뒷 얘기가 나오거든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 여기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힙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됐구나. 이게 가볍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무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못 들은 척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유가 없어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이 일을 이 사람에게 맡길 거야. 너는 그 일을 하도록 내가 가서 하라는 일만 해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찾으시는 사람, 찾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서의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17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종교개혁지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찌빙글리와 마틴 루터가 사역했던 그 현장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저도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기념 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개조 논제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우리 이거 갖고 논의해보자 라고 붙인 게 95개조잖아요. 자, 그 일이 있은 지 4년 지난 다음에 1521년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은 이 마틴 루터를 파문합니다. 파면장을 보냅니다. 너는 이제 사제가 아니야 라고 파면장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마틴 루터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마틴 루터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틴 루터를 때려도, 마틴 루터를 죽여도, 마틴 루터를 갖다가 모욕을 시켜도 누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마틴 루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죽은 목숨이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지 않았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여러분, 교황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죠.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을 세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 그 사람을 현명한 프리드리라고, 이렇게 프리드리 작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프리드리 3세가, 작센의 그 선제후인 프리드리 3세가 마틴 루터를 바르트베르그 성이라는 그 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프리드리 3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외친 그 외침에 동의한 사람이죠. 이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보호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계속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1521년부터 2년간 이 마틴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머물면서 루터는 그때 처음으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당시 독일 사람들이 자국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글,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의 손에 신약 성경책을 쥐어줍니다. 이 성경 번역을 7개월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람이 프리드리 3세입니다. 제가 이 사람 사진 못 봐서 제가 이제 제 구글에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 엔터 넣어주시고, 이게 지금 바르트베르그 성입니다. 아주 정말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 성에서 밑에 보면 빛이 굉장히 멀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요 책상이, 요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 바르트베르그 성에 있는 작은 방인데, 이 방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방입니다. 저 책상 앞에 앉아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성에서 2년간 있으면 여러분, 제가 보면 환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곳에 서서 그 엄청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요 옆에 바로 그 책상 옆에 또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온 게 있는데, 제가 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저기 보면 여러분 이 펜촉이 있고 그다음에 잉크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괴롭히니까 잉크병을 던졌어요. 던져갖고 벽에 이렇게 잉크 자국인데, 지금은 잉크 자국 없고 사탄이 괴롭혔다는 증거로 그냥 이렇게 모형만 만들어놨는데, 그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이제 아니죠. 어쨌든 이것이 루터의 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이 안내 의원이 안내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를 비텐베르그, 이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을 설립하고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마틴 루터를 데리고 초청해서 거기서 후학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이 마틴 루터가 죽자 여러분 당시에 이 교황청에 그다음에 서방 로마 교회에 반대를 했다가 부관 참시를 당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관 참시가 뭔지 알죠? 죽은 사람 무덤을 파서 죽은 사람 관짝을 열어서 그 사람을 화형시키는 걸 부관 참시라고 합니다. 이 부관 참시까지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죽자 이 비텐베르그 성탑교회로 프리드리 3세가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마틴 루터를 장사 지낸 분이 바로 프리드리 3세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예. 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비텐베르그 성탑교회입니다. 비텐베르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저 문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문인데 옛날엔 나무 문이에요. 나무 문이 다 타서 없어지고 지금 철문으로 해가지고서 저 6칸이 있는 그 세 줄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놔서 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 비텐베르그 개혁교회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밑에 계단같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성당이 아니고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뭐냐면 성당에는 저게 없습니다. 저 자리가 있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개혁교회가 돼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틴 루터의 무덤이 있는 비석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무덤이 어디 있냐? 조금 전에 보셨던 비텐베르그 교회 바닥 지하 2m의 무덤이고 이렇게 두고 우리들을 이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리드리 3세입니다. 작센에 있는 프리드리 3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연사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서 계속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사실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 글자는 라틴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번역한 것을 인쇄해서 보냈는데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기 한 10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95개조 반백문이 번역돼서 인쇄돼서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 이 종교개혁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헌신하며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100년 앞서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에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서방 교회와 교황 그리고 그 지지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하다가 파문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1415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102년 전 7월 6일 화형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고 체코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종교개혁가인 얀 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당합니다. 자, 성경 저 한번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아까 비텐베르그 성당과 그 교회와 얀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를 찍은 겁니다. 이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를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체코에 도착했을 때 프라하성이 멋있다 그러잖아요. 야경이. 프라하 야경이 어떻게 생기는지 저는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뛰기만 했거든요. 계속 뛰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문 닫아요. 그래서 저희는 뛰기만 하는 거예요. 버스에 대해서 계속 뛰어간 거예요.
딱 갔더니 5시 29분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이드가 안 되겠는데요.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들겼어요. 제 아내라고 말은 안 할게요.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여행지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건데, 내부를 보십시오. 그럼 아까 비텐베르그 성당하고 이 내부를 보십시오. 내부가 어떻습니까? 확연히 차이 나죠. 비텐베르그 성당이었다가 교회된 그곳은 화려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목회했던 이곳은 초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누스는 외친 거예요. 그런 화려함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말씀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야누스가 화형당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걸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프라하에 있는 야누스의 광장에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걸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야누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초를 비춰줘도 돼요, 이제. 네. 야누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야누스가 죽었으니까. 그는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가 외쳤던 이 복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보헤미안 지방에서. 그런데 이 보헤미안 지방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나고 있는데 1722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보헤미안 지방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적 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이 캐톨릭이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독일의 맨 끝에 체코 국경에 있는 그 에른후르트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정착하는데 어떻게 정착하냐면 그 땅에 영주있던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자기의 땅을 내어줍니다. 그 자기의 땅을 내어줘서 그들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매일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로 경건의 운동을 계속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곳엔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고 장소가 허락되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모라비안 형제들이 모여서 야누스가 외쳤던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에 의해서 그 영주에서 하사받은 그 땅에서 지금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이거 말고. 그 다음,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기에 저희들은 그 위에 그 전망대 올라가서 찍은 건데요. 멀리 보이는 그 동네가 모라비안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고 앞에 보이는 나무들로 둘러있는 그것이 뭐냐면 묘지입니다. 묘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묘지가 되어 있는데 9,000여 구의 묘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운 사람,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 아나니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다메섹이 어디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때였어요. 다메섹은 핍박이 있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곳에도 누가 있었어요? 준비된 제자, 주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헌신된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헌신된 자여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딜이라는 사람이 멘토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멘토링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멘토를 받는 멘티 중심으로 그를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너 이렇게 해, 이건 돕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리드리 3세도 마틴 루터를 보호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단순히 지켜주고 보호해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온전히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도 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도왔을 때 사울은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사랑의 베품은 뭐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비전과 꿈에 함께 동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멘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마틴 루터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작센의 프리드리 3세처럼 헌신된 사람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땅을 내어준 진젠도르프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500년 전의 도시를 지금 보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의 도시입니다. 그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를 봤는데 여러분, 제가 돌아본 그 나라는 정말 잘 삽니다. 정말 잘 삽니다. 왜 잘 사는가 봤더니요, 영향력입니다. 그 당시에 1300년, 1400년 그 당시에 1500년 그 당시에 그들은 대학을 세워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법학, 철학, 신학, 의학, 이것이 대학의 기본 과목입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 자신의 민족들의 영향력을 주자. 그들은 정말 그 후손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런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만약에 죽음을 불사하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고 함께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나라는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 됐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만 남아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신 교회들만 거의 몇 군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칼빈이 목회했던 성피에르 교회 같은 곳에 그런 곳은 아직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곳은 성당들은 여러분 그냥 건물만 남아있고 관리자만 남아있고 안내자만 남아서 설명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비판적인 것을 보지 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울 게 있어요. 우리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고,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 주님, 제가 보기엔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고 어쩌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가라.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합니다. 전혀 주저 없이 순종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존재인 그 사람을 이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안수하여서 주의 일을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한 인물을 보았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저는 그 역사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은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죽은 사람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 현장에서 목숨을 건 종교개혁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개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이 일로 새로운 신앙, 이 일로 새로운 신학, 이 일로 새로운 학문과 세계 인류에 헌신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 후손들을 지금도 부유하게, 지금도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위기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는 않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전도사님이 필요한 교회가 2,500교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교회에 한 명씩만 전도사님이 계셔도 2,500명의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총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육자가 부족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부족합니다. 왜요? 목사의 숫자가 이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 교회가 14,000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숫자가 점점 줄어서, 왜? 시간이 되면 은퇴하니까요. 줄어서 앞으로 11년, 12년 후면 담임 목사님이 부족한 시대가 돌아옵니다. 점점 이제는 이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신학자, 신실한 목회자를 세워서 목양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위기며, 우리는 외부의 어떤 도전, 어떤 핍박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일에 대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교회는 모양만 남는 교회요, 신앙을 잃어버린 그냥 명색뿐인 교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줄 알았지만, 누군가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도 누군가가 헌신했고 그 시대 속에서 충성했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인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시편을 강의했을 때, 그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확신을 가졌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앞서 누군가가 섬기며 희생했던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 때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단에는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총신대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곳에 좋은 학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좋은 학생들이 가려면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하고 교수진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명신은 막상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 50년대 배를 타고 가서 돈 아끼겠다고 그 후원금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와 총신대학을 세우고 총신대학을 이끌어갔던 그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진 않지만 이 영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 300년, 400년, 5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반응하는 사람,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이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인물들이 세워지기는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섬기며 후원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대를 향한 주의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르치며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같은 관심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다스리고 어디든지 가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 주만 바라다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골골 작은 그래도 복은 늘고 가오리라.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헌신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해외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